오늘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기독교, 이 말은 그리스도교의 음력어입니다. 다시 말해 한자를 갖고 외국의 음을 나타낸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번역어이고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 크리스토스, 한자 음역어 기도, 우리말 그리스도, 이 모든 말은 같은 말,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로 부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교로 부르든지 이것도 아니면 메시아교라고 부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호칭은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뜻이기 때문이죠. 모든 말과 뜻은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로 기결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성된 단 하나의 책이죠. 하나의 책이란 말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 핵심 사상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내용, 그 하나의 핵심 사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메시아였어요. 성경은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이며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비유하면 영어 알파벳 첫 글자 A 그리고 영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 Z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처음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한 거죠. 한원하면 우리 주님은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마침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요. 그 마지막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시작이자 그리스도는 세상의 마침표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늘의 천사들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늘에 계셨다가 때가 참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한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히 소망하며 그날을 간절히 손꼽아 기다립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실을 가르치며 증거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인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핵심 내용에 있어서 단 하나의 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하여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시작도 그리스도요. 과정도 그리스도요. 마침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사실이 이와 같게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본질이자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본질, 근본,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자주 배워야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궁금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반면에 2장 4절부터는 창조한 세상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을 포함한 함의한 하나의 하나님의 칭호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언약은 말로 한 약속, 곧 구두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언약 또는 약속이란 것은 독립된 존재와 독립된 존재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리키는 말이죠. 따라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독립된 두 주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주님, 약속의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언약의 주님이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크리데 도마스 카이 아이펜 아우토 오 키오스무 카이 오 데우스무. 이 구절에서 주님이란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키리오스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키리오스는 히브리어 여호와의 번역어이에요.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식 버전으로 한원하면 이렇습니다. 오 나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한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고 고백했고 전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했고 고백하며 전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여호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요한도 증거하는 바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어요. 바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아기입니다.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족속으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그리고 여간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 그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여호와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신 여호와, 화려하고 평안하고 풍족한 왕궁이 아닌 아주 초라하고 불편하고 궁핍한 마국간에서 아주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인 아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이 증거하듯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분, 그 아기, 곧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 신약의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여. 따라서 구약도 예수요, 신약도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여호와이신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생명의 길 되시고 예수님은 신약에서도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되었죠.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구절에서 생명나무를 주목해 보셔요. 여기서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예표란 말은 상징으로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표인 생명나무로 계시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의 사실로 기결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또는 예수님은 생명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본문에서 모퉁이돌을 주목해 보셔요.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일까요? 모퉁이돌은 예수님 당시 중요한 건축 방식 중 하나였어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각 모퉁이에 그 건물의 기준과 중심과 기초가 되는 중심돌을 가리켜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돌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모퉁이돌은 모든 벽의 기준이 됩니다. 모퉁이돌은 앞으로 쌓아 올릴 모든 벽돌의 힘을 지탱해 줍니다. 따라서 모퉁이돌은 건물의 중요한 핵심 재료이자 기초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모퉁이돌이 없다면 건축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퉁이돌은 모든 건축물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말씀의 요점을 따라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라.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며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리스도 관점으로 해석하고 연결지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아닌 모든 것은 바른 설교가 아니며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른 길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탈선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간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인데, 성경은 간역에서 벗어난 것 또는 목표물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정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제시하는 표준, 그리스도 중심적 관점, 그리스도 중심적 생각,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서 벗어난 모든 성경 읽기, 다시 말해 성경 해석과 설교와 그 모든 생각은 바로 죄이며 생명과 반대되는 사망에 이르는 빠른 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생명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바른 길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길, 성경이 제시하는 표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입니다. 처음도 예수요, 가정도 예수요, 결과도 예수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도식과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석한 이해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는 사망에 이르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기준이자 표준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표준이자 기준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구약도 예수님이요, 신약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이르지 못하거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도출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성경을 읽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괴롭고 더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본성의 욕심에 이끌려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리워서 성경을 올곧게 보지 못하고 항상 삐딱하게 보며 입맛에 맞는 불량 설교만 골라 듣다가 마침내 영적 배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 성경을 바로 봅시다. 욕심에 붙잡히면 사망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일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수납해야 기독교가 제시하는 바른 길, 정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바라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되고 전개되고 완결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기독교 핵심 맥락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오답처리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을성이 참 많고 많은 물처럼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계산이 밝으시고 계산이 철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이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철저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다간 두고두고 큰 일을 치루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죄의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꼬집어 바르게 교정하기 전까지 피눈물 나는 헉소리 나는 교정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과 시련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훈계라고 하고 또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기독교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독교 방식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이것은 특히 성경을 읽을 때 바로 그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획되고 의도되고 설계되었어요. 이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는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이다. 하노나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중심이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중심이며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중심이며 설교하는 표준이자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고 읽어야 합니다.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기독교의 핵심이자 영생의 핵심 열쇠인 예수를 바로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아는 기독교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